Ну як тебе не любити, як тобі не радіти, як тебе не любити. 우크라이나. 하나님 우크라이나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한재성 선교사입니다. 여기는 루마니아 국경 시레트 지역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구호물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낭과 매트레스, 또 밴데이지, 의약용품들, 그리고 또 여러가지 현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용품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무나 감사하게 불가리아의 오픈 발칸 팀께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직접 먼 거리를 함께 달려와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 슬라바 우크라이나! 슬라바 우크라이나! 슬라바 우크라이나! 슬라바 우크라이나. Друзья,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Дуже гарно дякую вам. Спасибо каждому. Пастырхан, спасибо. Пастырхан, спасибо.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Як тебе не любити. (3월 27일) 주일 생명의 주 그 네 번째 말씀, 생명의 예수 내 삶의 이유,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호 물자를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한 트럭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딱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한 부류는 위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리스도인, 위기 앞에 도망가고 피난가고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험한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구호 물품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한 메시저 영상을 봤어요. 오픈 발칸 팀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발칸 반도에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연합한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이제 전쟁이 딱 터지니까 가장 먼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알기 때문에 피난 가서 거기 잠깐 피했다가 오시면 되는데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지하철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갈 곳을 잃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숙하는 상황들, 그리고 집을 잃어서 다 무너진 집에서 거기서 그냥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침낭과 매트리스와 구호 물품과 약들을 전하면서 같이 말씀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보내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달려가는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호물자를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보내고 또한 많은 연합되어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는 있지만 워낙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금방 또 우리 교회 순번이 또 돌아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시면 우리가 또 모이는 대로 바로 또 보내서 이제 그들을 도움과 함께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생명의 예수, 내 삶의 이유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생명의 예수, 내 삶의 이유. 지난주에 들었던 뉴스 중에 제일 황당하고 제일 화가 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김정은 씨가 미사일을 쏘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고 파괴하고 그리고 또한 끔찍한 일을 행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을 날린 다음에 그 김정은 씨가 막 웃는 거야. 막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물기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김정은 씨는 왜 살까?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까? 그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지금 그들이 만든 이 무기가 사람을 살해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파괴하고 그리고 끝끝내 그들 스스로도 그것에 맞아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푸틴의 야욕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과연 푸틴은 알까? 뉴스를 봤더니 또 요한복음을 인용해서 반기독교적인 말을 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황당하게 거기 인용하는 말도 아닌데 과연 그 사람은 왜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보이는 모습들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을 위해 살고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 많이 잘못됐다는 걸 공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픈 허리, 아픈 다리, 아픈 마음, 지끈지끈한 머리를 다 참고 인내하고 감내해가면서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중에 찾아봅시다. 사순절
지금 그리고 또한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한번 우리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고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시작점부터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부터 우리는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다 생명 있잖아요. 우리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여기서의 생명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육체적으로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육신의 일시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져요. 사고로 인하여 사라질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수명이 다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시초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바로 사망이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생명이 사라졌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영원한 죽음, 그리고 또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지옥에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끊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에서 또한 부활에 또한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더 쉽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과 동시에 그 믿음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죄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천국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복음, 굿뉴스, 유한결론.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것이 된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부터가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어가 텔레오예요. 텔레오는 다 이루었다는 뜻과 동시에 다 갚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다 죄의 삭을 다 치루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다 치루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달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 주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준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의 예수를 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고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작점부터 잘못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삶의 이유를 어디서부터 찾게 되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부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냐?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요, 정말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오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무서우신 분, 전능하신 분, 그 정도로 멀리 그냥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 삶의 이유를 찾은
삶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거듭난 삶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말할 때 뭐 십자가 보고 십자가 뭐 예수님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초를 기뻐하며 감내하신 분, 영원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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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하나님요, 성령 하나님 생각할 때 뭐 성령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인 거예요.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할 바를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분. 지금 이 순간의 예배에서도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유를 찾는 것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요 아무 감정 없어요. 예배 드려도요 시계만 보게 돼요. 기도를 받아도요 별로 믿음 안 생겨요. 물론 기도 받으면 찝찝한 건 좀 사라지죠. 아플 때 기도 받으면 그래도 받았으니까 좀 낫겠다. 주일날 교회 오면 그래도 좀 낫겠다. 진짜 교회 오는 이유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도 없고 서양 사람 똑같이 살아가요. 진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예수를 단순히 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기부터 삶의 이유를, 내 삶의 이유,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고백하는 진정한 교제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음을, 이 생명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안에 들어가야 돼요. 차 안에 들어가야 차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문 앞에서 뒷짐을 떡 쥐고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차 타고 어디 갈 거라고. 안 타는 거예요. 문 앞에만 서성거려요. 절대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차를 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차를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따뜻한 것, 차를 타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차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요, 차를 타고 차 안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차에 타야 그 다음에 이동하죠. 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차는 이동하면 그 사람은요 차의 이점 하나도 못 누리고 차를 놓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이유를 찾은 그리스도인,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찾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차에 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된 거예요. 차에 타면 목적지를 봐야죠. 어디로 가나? 이제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데 똑같아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체험되어 지어지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전의 말씀과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으며 우리 삶의 이유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정말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이에요. 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이고, 그리고 지치고 무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투어를 코로나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갔었어요. 3년에 한 번씩 갔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물어봅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데리고 이제 한 2주 동안 미국에 갔다 오는데, 물어보면 열이면 열, 거의 다 똑같이 삶의 이유를 못 찾고 살아요. 너 왜 사니?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너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니? 하면 거의 또 비슷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요. 공부를 그래서 하는데, 좋은 대학은 왜? 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갈라지긴 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서요, 돈 많이 벌어서 멋있게 살려고요. 어떤 나이는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섹시 얻으려고요. 그랬더니 시집 잘 가려고요. 그런 얘기해요. 중고등학생들 조숙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착한 애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는데 호강시켜드리고 효도하려고요. 그런 아이들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삽니다 라는 아이는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 아이들 찾지 못해요. 그럼 제가 비전 투어 가서 보통 아침과 저녁으로 영성의 길을 쓰게 만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제가 왜 그런 것을 할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따지면 차에 타야 차가 이동하며 차를 탄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작해야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내 삶의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게 돼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된 이유가 그 잘된 사업으로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 속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싱 어게인에 나왔던 그 우승자 분이 마지막 소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속에 살기 시작해요.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전쟁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걸 대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라. 우리에게 대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아이를 양육함과 함께 또한 배우자를 섬기고 또한 일터와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복음 전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힘을 잃습니까? 왜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왜 상처 앞에 좌절합니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를 붙들면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만져주셔요. 힘을 주셔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는 막연하게 보였던 것이 선명하게 영적으로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었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정말 소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천국 바라보는 매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중에 제일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정필도 목사님의 살아생전의 그런 간증과 그런 사역을 모은 짤막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와닿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항상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제일 기쁘고 제일 소망이 되고 제일 기대가 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뭔가 했더니 이제 이 땅의 사명이 끝나고 주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달려오시면서 필도야 필도야 하면서 꽉 껴안아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망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정필도 목사님의 그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얼굴이 천사라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러면 또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돕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딱 갈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딱 저를 만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현아 성현아 그래서 딱 안아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날을 위해 살지. 내가 그날을 위해 살지.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막 있었다가 막 없어지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저 천국의 주를 만날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려올 것을 소망하십니까? 저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쌓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 날 반겨주실까? 과연 천국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위해 쌓아놓은 것들이 있을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삶의 이유를 찾고 감격을 찾고 예수를 만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명언을 하나 나눌게요. 의무가 기쁨으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을 마음으로 곱씹으라. 의무가 기쁨으로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마음으로 곱씹으라. 많은 사람들이요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사는 게 왜 그렇게 퍽퍽하고 힘든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오면요 무거운 어깨에다가 하나 더 얹어요. 이렇게 무겁게 하는데 이렇게 주저앉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도 부담이고 헌금도 부담이고 사역도 부담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모든 게 부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린 시작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의 진짜 이유를 찾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큰 사랑으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는 그 순간부터 자동차로 따지면 차에 탄 거예요. 차에 타지 않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어요. 차의 이동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의무였고 저는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며 열심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쁘고
천국의 상급을 쌓여서 기뻐하고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성현아 성현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날을 소망하며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삶의 이유를 잃은 사람은 추악해집니다.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은 누구보다 멋있게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고 다시 만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소망하며 삶의 이유를 찾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역사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건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건만, 마치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길 결단하며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길 결단합니다. 마지막 주를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받기를 원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따라가며 마지막 날의 주를 만날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할 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황하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가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의 그 생명이 다시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시간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다시 예수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예수를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생명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살 때마다 어떤 어려운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삶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 아프고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를 제대로 찾은 삶은 무엇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만나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에 받을 사 하늘 물려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주정님을 또한 감사예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소원 예물도 올려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해 생명을 살린 예수님 받게 해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불쌍한 땅 우크라이나를 위한 구제연금 받아주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도우며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나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생명을 살리게 전하는 건축예물 선교예물 받아주시오. 그곳에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생각이 넘쳐 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비전교회와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와 함께 가시니 너의
널 이끄시니 그 손 붙들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와 함께 가시니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내가 땅 밟는 모든 주님 땅 다스리니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비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삶의 일을 찾은 능력의 그리스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또 내주하심과 예수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늘 동행하신 그 사랑이 넘쳐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달려가며 생명을 사는 그 기적적인 일에 동참하며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